요한복음 4장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나 그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와 예배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한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한 전적이 있는 그 여인의 과거를 또 알아맞추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그 본문이겠습니다. 4장 2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자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유대 지역의 맨 북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중부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고 남쪽이 유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민족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런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 여인을 구원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동네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는 성경도 다르고 예배하는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여인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밤이나 그곳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화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화해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마리아인의 화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만드는 일을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삐딱해졌습니다. 삐딱해진 이유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서로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요. 신의를 지켜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약속도 깨버리고 신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허물을 돌립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기아가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돌립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께 허물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삶은 더 비참해집니다. 그 사람들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외로운 삶이고 고통의 삶입니다.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화해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서 즉시 전도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모든 고상한 껍데기를 벗어 던져버리고 악을 써면서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났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쉽게 그렇게 전도하지 못할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었다면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혀 고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소리를 질러가며 전도를 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허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는 들어가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추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병든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에 대한 말거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상처 많고 추한 죄인이었는데, 병들었는데 이런 나를 대가 없이 건져주신 그분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해야 될 말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글쎄요, 나는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데요, 제가 그렇게 병들고 추했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눈먼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병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금방 그 몸이 부패되듯이 부패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나, 전 안 가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땐 도리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지 보여주셔요. 물론 신비한 그런 은사로
우리의 잘못이 뭐 스크린처럼 싹싹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려운 대인관계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관계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넣으셔서 자신의 추한 면, 교만한 면, 악한 면을 아낌없이 과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참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내가 얼마나 시기하고, 내가 얼마나 미워하고, 내가 얼마나 조급한 그런 사람인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필수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섬김받고 위로받고 충전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모르면 우리는 힘있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괴로워하지 말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의 추한 면, 나의 악한 면, 또 나의 약한 면, 모자란 면이 눈에 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노출시키셔서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군요. 이것이 낙심이 아니라 우리의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변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더 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초자연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십니다.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분이 구세주자라는 그런 전환점이 어디서 생겼는가?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시고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모든 인생을 이분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초자연을 경험하면서 그 즉시 믿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힘 있는 확신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확신 있게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뭐든지 좀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경험이라면 저는 목장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때마다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됩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싱글 목장의 청년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2년 이상 우리 VIP로 있던 청년이 또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어서 얼마나 또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두 남아서 영접 시간 동안에 서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꽃도 준비해서 영접하고 나왔을 때 전부 다 허고도 해주면서 기쁜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지요. 익재 형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장에 와서 혼자인데도 잘 나누더라고요. 2시간을 혼자서 잘 나누었는데 감정들이 너무 참 마음에 와닿고 좋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계기, 어떻게 해서 영접하게 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허락 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한국으로 사실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직장을 구하는데 계속 좀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되면 뭐 굳이 여기서 고생할 필요 있나? 한국에서도 뭐 할 수 있는 데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뷰가 오고 안 되면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때 목장에서도 그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냈던 곳, 근데 정말 될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어떤 기공소인데 기공 이렇게 그건 없으니까 기술은 없으니까 리셉션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리셉션은 99.9%가 여성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리셉션 자리를 넣은 거예요. 목장에서 그때 니카라가 목장, 조신호 목사님 목장이었는데 목장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하러 사장님이 전화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다 여자들만 하는데 남자인데 왜 이런 걸 했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끊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내가 상처받아 돌려서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인가 다시 전화 와서 뭐라고 했다더라? 희한하긴 한데 재미있을 것 같다. 오라 이랬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잡혀서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것도 신기하고 마지막 순간 이거 안 되면 한국으로 가야 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서 되어서 그곳에서 필요하면 뭐 나중에 다리 긴 그런 수속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곳에 직장 생활이 되면서 이거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왔을 때 모든 자신의 목장 식구뿐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기다렸다가 마음 다해서 꽃 전달하고 허그해주고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야 이거 나 침례 간증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따뜻하다.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공동체라면 내가 마음 놓고 내 삶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이런 기도응답들이 우리 목장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너무 고상하게 기독교를 마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처럼 믿다가는 그래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참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기적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은 또 어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의 연속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신뢰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초자연적인 그런 간증들, 기도의 응답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마음 닫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들, 기도 응답들 있어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담배 끊고 믿음이 확 자라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술 끊고 믿음이 점프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실감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5분 잡고라도 100일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간증했지만 못 들은 분 위해서 한 번 더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배우 중에 국민 배우 김혜자 씨 아시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한 번 아니라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어요. 그분의 따님이, 미국 이민 간 따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김혜자 씨가 예수 믿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거 들어보았는데 골초였대요. 그렇게 선하신 어머니상인데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울 정도로 그렇게 골초셨대요. 그 딸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매일 어머니가 통화를 하다가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그러신 거죠. 얘야, 오늘따라 왜 갑자기 이렇게 담배 맛이 이렇게 없니? 하루에 담배를 안 피우면 안 되는데 담배가 너무 쓰게 느껴진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들은 딸이 말을 잊지 못하고 침묵이 흐른 거죠. 그러면서 그 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어머니가 담배 끊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100일 작정 기도했는데 오늘이 100일째입니다.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김혜자 씨가 담배 끊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되지 않고 자연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를 사역의 도구로 사용한다. 39절입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일은 수치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했다. 자랑할 거리 아니거든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고쳐주셔서 그 수치가 전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어떤 수치감들을 마음에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꼭 닫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누가 이것을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경계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해봤자 별 효과가 열매가 없습니다. 나의 수치도 주님께서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이러한 일을 내 가운데 행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상처가 우리에게 사역의 도구가 됩니다. 야곱이 끝내라는 신호 아니죠. 소리가 들리는데 야곱이 광야에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신체 장애자가 된 거죠. 근데 야곱은 그 신체 장애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자리가 쩔뚝거리면 쩔뚝거릴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높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가 나중에 형님을 만나는데 형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 길목에 막아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을 보고 끌어안고 용서를 해줍니다. 저 멀리서 쩔뚝 걸어오는 야곱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그 순간에 생겼기 때문이겠죠. 천사와 자기 고집대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신체 장애자가 됐지만 그것으로
그 모습을 쩔뚝거리면 쩔뚝거릴수록 주님의 영광은 더 빛나게 되었고 또 형님과의 화해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가장 부끄럽게 노출된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수치 또는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도 사용하셔서 할 말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 붙들고 연민 가운데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을 돕는 도구로 여러분을 상처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또 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중주, 그러니까 이중주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지금 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떡덩이들 먹을 것을 구해갖고 왔어요. 지금 광야이니까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야,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어? 이렇게 물어보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니고데모 그랬죠.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야 한다 하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그럼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이제부터 절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게 될 거다. 이러니까 영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물을 그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 땡볕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또 어리석은 말을 하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영적인 말씀 하시는데 야 누가 벌써 먹을 걸 줬어 막 이러고 있죠. 32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음식은 건강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이 없죠. 에너지가 사라지고 또 신경질이 나지요. 배고프면 지치고 허기지고 또 짜증이 납니다. 음식 먹을 때 생기가 돋고 활기가 솟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양식은 그분을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 생기를 줍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얼굴 표정이 항상 밝고 활기찬 분들 보면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분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 육신적으로 이민생활 피곤한 것도 있지만 항상 피곤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영적 양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 무기력감, 피곤함, 곤비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생활 가운데 뭔지 모를 영적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살펴보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피곤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굶습니다. 흙이집니다. 고단해서 피곤해서 우리가 사역을 놓죠. 그러면 생기가 팔팔 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피곤합니다. 사역을 놓았는데 시간은 더 없습니다. 내 삶은 더 분주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정말 삶의 활력을 느끼기 원하시면 내 삶의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인생의 사명을 갖고 사는 보람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뒤에 조금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인용 구절 중에서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한 말이 옳다. 사실 이 구절은 그 앞에 37절 말고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기서 거둘 때가 된 이 말처럼 그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에 잘 들려던 관용어, 속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이 속담처럼 이제 당장 뭐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들렸던 말을 예수님이 35절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말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 속담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속담은 틀렸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아니야. 그 속담은 틀려서 지금이 추수할 때야. 말씀하신 거죠. 복음의 긴박성 그런 것들을 주님 밑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맨 마지막 구절 또 속담이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이것도 속담이에요. 유대인들의 속담인데 이 속담은 맞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 심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이 모든 것들을 거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다 뿌렸던 그래서 너희들이 거두어야 될 그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나야. 나를 받아들여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대의 비추어는 예수님이 뿌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을 뿌려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거두는 사람이 될 거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 없는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거두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심었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도의 열매를 거둘 거야 라고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심겨 놓으신 주님은 농부시잖아요. 뿌려 놓으신 그 모든 씨를 너희들이 거두게 될 거야. 낙심하지 말고 너희 혼자 힘이 아니니 열심히 말할 거리를 전하라 라는 우리가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되겠지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이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가는 거죠. 우리 목장이 그런 곳이잖아요. 서로 뿌리고 서로 물을 주고 서로 거두는 전도의 협력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 목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뿌리는 일이든 추수하는 일이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순종하셔서
영적 양식을 통하여 삶의 에너지를 가지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목장 가운데 이런 구원의 귀한 소식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